오늘 저녁에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8장에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대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냐가 말하는 2년이 더 귀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에게 70년의 고통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또한 더 정죄되고 정결하여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역시나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새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며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새 언약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오심을 포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과 새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폐역하고 악한 길로 갈 때에 수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 백성의 삶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가 되었고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에 봉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해문에도 적어 놓았는데 한번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삶을 실패했던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실패한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대안이 있는가이죠. 둘째,
이스라엘의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실패를 의미하는가라는 그런 아주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결이 바로 새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악함, 곧 죄성 때문입니다. 꼭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 그들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언약에 대한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게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되었지만 이 파기된 언약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 다시는 언약이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주심으로써 이것을 해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심으로써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 구약에 주어진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를 위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고요.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새 언약은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이자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 깊고 풍성히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 언약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요. 그로 인해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에서 30장과 33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0장의 앞부분과 33장의 뒷부분이 수미상관 두 갈씩의 주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곧 포로된 자의 도익해이라는 주제가 앞과 뒤에 있음으로써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33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제가 유물에 적어 놓았는데요. 동심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심원의 한가운데에 31장 27, 40절 나오는데 바로 새 언약 체결이 있습니다. 즉 동심원 구조에서는 그 가운데가 그 구조의 주제를 가지는데 곧 위로의 체계라 불리는 30장, 33장에서 예레미야의 이 주제가 바로 새 언약의 체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이란 말은 예전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주셨던 언약이 무엇인지, 무엇이 파기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나누었던 중심 주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8주 전인데 생각이 잘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서의 서론격이었죠.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즉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남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회복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심판을 예고 선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배경이 2장에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남유다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언약이 2장에 나왔는데요, 곧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현재는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셨고, 또한 광야 곧 물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랑이 되시는 언약의 관계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모세 언약의 깨어짐은 다른 모든 언약들이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 나타난 그런 언약의 발전들을 한번 간략하게 오늘은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담과의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의 그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에는 또한 모든 창조 언약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창조시에 주어졌던 그 언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고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고 홍수 심판을 그치십니다. 이때 창세기 9장에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그들에게 맺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언약의 갱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인간은 이 갱신된 창조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노아에게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신할 땅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바벨탑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또 펼쳐나가십니다. 그 시작의 단추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또 한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9절 말씀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유인물에 적어 놓았지만 의와 공도를 행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곧 창세기 18장 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이 대략 400년 뒤에 모세 언약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셔서 한 개인이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된 민족이 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하게 돼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요, 신명기에서 또 한 번 갱신이 됩니다. 이런 모세 언약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와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한 가지를 지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함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때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 언약에 주어진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에는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성과 조건성이라는 이중주의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왕위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와 너 후손에게 무조건적인 은혜가 임할 것이야, 그 무조건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다윗과 후손들이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언약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 언약이 파기가 되면 이것은 모세 언약만이 아니라 다른 언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확장이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모세 언약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를 얻은 그 가나안 땅에서 모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즉 모세 언약의 파기가 아브라함 언약의 취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있는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익숙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즉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세계에서 아직 질서가 생기기 전의 모습인데, 이 4장 23절은 창조 질서의 전복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언약의 깨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모세 언약의 파기가 창조 질서의 전복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문제와 죄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깨어짐, 언약의 파기는 무서운 것입니다. 언약의 파기는 단지 그 하나만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언약의 파기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언약의 파기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순히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은 뭐 나에게는 그렇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 말씀은 나에게는 또 그렇게 뭐 연관되지 않네 하면서 우리는 말씀들을 다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밑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말씀, 가보해 보이는 그 말씀이라도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간잠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나를 향한 말씀이야, 그렇게 말씀을 중하게 여기며 귀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해서 사실 오늘 한 번의 강의로 다 다루기에는 오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한 말씀을 또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1장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본격적인 새 언약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는 새 언약을 전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앞서서 예레미야 30장 33장이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위로의 책, 희망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 그때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때는 문맥상 미래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31장 1절은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인칭 시점으로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있지만 그 형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절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미래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31장 1절은 사실 30장 22절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30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이것은 언약 공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나에게 지금은 징계를 받아서 아픔을 겪고 있고 너에게 심판이 임하겠지만 너희가 지금은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코 아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머지않아서 미래의 한날 그때에 내가 다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야. 그 말씀이 3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 인간이 보기에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코 시간이라는 테두리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기다려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의심하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앞으로일 미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며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과 약속을 해보셨나요? 아이들이 부모가 약속을 하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3일 뒤에 사줄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아이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못 잡니까? 설레어서, 두근거려서요. 부모님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약속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행복합니다. 부모님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이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북이스라엘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차치하고라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지 1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다면 그 일이 이루어짐을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복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나오는 인자는 헤세드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이고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반한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한 사랑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를 살게 하며 이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절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탕구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맞아주시는 자리로 회복시키심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가 나오죠. 사마리아는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미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에 다시 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이 살게 하시며 그렇게 포도가 맺히는 풍요로운 땅으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6절에 에브라임이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동생이지만 장자의 권리를 받았습니다. 즉 이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시 맏아들의 지혜를 회복하고 북왕국 남유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시온으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상상치 못하는 회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셔서 놀라운 회복을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꼭 붙들며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어느 하는 것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개입하여서 그 말씀을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내어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회복을 신뢰하며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인데 다시 나의 정결한 천으로 부르겠다. 패망했던 사마리아를 회복시키겠다. 다시 너희를 마다들의 지위로 회복시키며 나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중 오늘은 이 새 언약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보았고요. 아울러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펼쳐질 회복의 모습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그들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상처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정결한 처음으로 여길 것이며 너희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며 마다들의 지혜와 다시금 너희에게 예배하는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